이 시간에는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 피를 먹지 말라는 이유,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 교회에서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 하는 가르침 때문에 동물의 피로 만든 선지 같은 음식이나 또 순대 같은 음식을 먹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만하신 분들 중에는 이런 음식을 드시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대부분의 교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은 이런 음식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예전에는 동물의 피로 만든 음식을 먹지 말라 했는데 지금은 먹고 있을까요? 다른 교인들이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먹지 않는 성경적인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먹든지 먹지 않든지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바른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20절을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의 그 분배를 마치고 가나안 지역으로 흩어지면 그곳에서 소와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냐면 우리가 레위기 17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막 가까이에 다 이렇게 머무르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식용으로 가축을 잡을 때도 성막 앞에서 잡고 그 고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먹도록 그렇게 레위기 17장에는 규례를 정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넓은 지역으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이제 흩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당연히 성막이나 성전에서 멀 수밖에 없죠. 근데 가축을 잡을 때마다 일일이 그 가축을 성전까지 끌고 오려면 제대로 고기도 못 먹고 사는 거죠,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멀리 있는, 성전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각 성에서 이제 고기를 잡아서 먹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각 성에서 가축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에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규정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다만 크게 삼가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주의해란 말이거든요. 그렇죠? 피는 먹지 마라. 또 25절에도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계명은요, 이때만 주신 게 아니고 이전에 오래전에 노아한테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기를 이제 먹는 것을 허용하실 때 노아한테 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9장 4절에 이제 나옵니다. 창세기 9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피를 먹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피하고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는 말은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한테도 말씀하셨고요, 또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 사실을 다시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축의 고기는 먹되 피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무슨 이유로 하나님은 피를 먹는 것을 금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가축의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붓는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이 피를 붓는단 말이죠.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의 피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축의 피를 다 제단에 붓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가축을 어떤 의미에서 대표하는 가축들을 가지고 제사를 드릴 때에 그 피는 제단에 꼭 붓도록 이렇게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부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피를.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번제단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제단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사진을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사진 보면요, 이 번제단인데 이게 성전 뜰에서 이제 이 위에 고기를 가축을 잡은 그 고기를 올려서 태우는 곳이죠. 그죠? 그래서 이 번제단은 고리가 이렇게 끼워져 있어서 어깨에 메고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면요, 지금 좀 작게 나왔습니다만 이 번제단 위에 가축을 잡은 그 고기를 이제 올리는 거죠. 그죠? 올리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 고기를 이제 불에 태워서 번제단에서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이제 드리는 이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를 태우는 이 번제단에 지금 뭘 또 해야 되냐면 이 가축을 잡을 때 흘린 그 피를 붓는 이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냥 고기만 태우면 되지 또 왜 피를 거기에 또 번제단에 뿌리게 하시고 백성들에게 가축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축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그 목적이 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축의 피는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지는 피다.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지는 피다. 이것을 백성들이 어느 곳에서 가축을 잡든지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축의 피는 번제단에 부어지는 거다. 그 번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죠? 행해지는 의식이 행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은 가축의 피뿐만 아니라 모든 피를 볼 때에 이 피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이 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번제단에 부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피를 절대로 먹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우리 앞에 구절이 계속해서 뜨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단에 피를 뿌리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피를 뿌린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대신해서 가축의 피를 뿌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의미가 이 피 뿌리는 의식 속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피는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을 생각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를 함부로 먹거나 땅에 흘리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므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즉 피를 뿌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이걸 항상 지금 그들이 기억하고 또 어디서든지 가축의 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가축의 피가 아무리 번제단에 부어져도 이스라엘의 죄, 사람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분명히 피는, 가축의 피는 번제단에 뿌릴 때 이스라엘의 죄,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용서함은 영원히 용서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냥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피를 뿌리는 이 행위는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가축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는 의식을 할 때마다 또 각처에서 고기를 잡아서 그 흘려지는 그 피를 보고 또 그 피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자신들의 죄를 가축의 피가 완벽하게 용서받게 하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를 고대하고 기다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모든 제사 의식과 그것과 관련된 이런 규례들을 주시는 목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제사와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가축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자신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대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이 뜻을 그들이 저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번제단에서 모든 인류를 속죄할 수 있는 거룩한 피를 흘리시게 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열어주시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가축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이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뭘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가축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못 이뤘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그 살 찢으심을 통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말이에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나주시는 장소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이런 의미가 이 피를 먹지 마라 하는 이 말씀 하나 속에서도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가 계시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번제단에 예수님의 그 보혈을 흘리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8절에 보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와 의식들이 상징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또 다시 가축을 잡아서 태우고 가축의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또 그걸 생각하기 위해서 피를 안 먹고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제사나 의식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것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왜죠? 이제 우리는 이런 거를 지금 볼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산단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제사를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사를 완성시켰던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축의 피가 상징했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기독교에서 구약의 제사 또 여러 가지 제사와 관련된 의식들 또 그것과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있는 이유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전에 피를 먹지 마라, 피에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마라고 가르쳤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밝히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계시가 분명하게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피를 먹는 것, 안 먹는 것, 그런 것에 이제는 우리는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피를 먹지 마라 하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그 말씀하시죠. 25절에 보면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어렵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안 먹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어렵게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또 28절에도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중반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는 것이 된다. 예? 피 안 먹는 게 무엇 그리 대단해서 하나님이 어렵게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는 일이 되는가 이 말이죠. 피 안 먹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피가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하심과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선하고 어렵은 일을 행하는 것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고 어렵게 보시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잘못된 일들 많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믿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선하고 어려운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보신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피를 먹지 말라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 계시를 지금 알지를 못하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를 안 먹는 사람은 선하고 어려운 행위를 하는 걸로 하나님 봐주신다. 그러니까 피 먹으면 안 돼.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죠? 이건 구약 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때 통하는 이야기지만 그것도 그냥 단순히 가축의 피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안 먹으면 우리는 어렵게 돼. 이게 아닙니다. 가축의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속에 자신들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보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분을 통해서 대속함을 얻는, 용서함을 받는 일이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에 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시고 성경 자체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세상의 정욕, 육신의 욕심의 눈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뜻을 먼저 밝히 그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욕심을 따라 행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 말씀과 계시들이 자기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참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민족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 계시가 밝히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바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분의 보혈을 찬양하며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보시고 어렵게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푼다는 겁니다. 베푸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동물의 피나 혹은 피로 만든 음식이나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될 자유가 있습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건 아무 이제는 계시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동물의 피를 먹든 안 먹든 구약의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물의 피를 먹는다 안 먹는다를 가지고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원래 목적이에요.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말씀 또 잘못 이해하면 목사님이 피를 먹어도 된다 했다더라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됩니다. 왜 그렇다고요? 그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난번 맥추절 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실은 맥추절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성경에 없다 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단어라 했잖아요. 그러나 77절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구약에 그 77절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상징하는 그런 절기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혹 맥추절, 추수절, 성탄절 이렇게 표현을 해도 그 절기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방식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맥추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 성령 강림주일, 또 성탄 감사예배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하죠. 왜냐하면 이걸 절로 표현하면 교인들이 추수 감사절, 구약의 추수 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를 쓰거나 용어를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들은 구약의 의미로서의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절기와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벽하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림자와 껍데기를 다 잡고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냐 말이죠. 실체가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계속 그 이야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삶,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침이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님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과 진리에 있어서 내가 분명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삶이 더 감사와 감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